디모데 강해 시리즈 오늘은 9번째입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 챌린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이 챌린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 그때 자녀의 반응을 우리 MBTI에서 T와 F, 약간 감정적인 사고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감정적이냐 사고적이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T를 가진 친구는 엄마의 슬픔보다는 빵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빵이 어딨냐, 빵 어딨어, 그러니까 엄마가 슬픈 건 상관없어. 빵을 산 게 중요하고요. F, 감정이 강한 아이들은 엄마의 슬픔을 더 물어봅니다. 왜 슬펐냐? 엄마 슬펐어? 안아줄게. 반응들이 저마다 다른데요. 한번 이게 요즘 챌린지인데요. 몇 가지를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엄마가 슬퍼서 빵을 사 먹었어. 뭐야? 엄마가 슬퍼서 빵을 사 먹었어.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슬퍼서 빵을 사 먹었어. 미안해. 루인이가 미안하다고? 네. 왜? 찌도. 왜 미안해요? 너무 슬퍼져서. 너무 슬프게 해서? 네. 그래. 아니야, 루인아, 안 미안해도 돼.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엄마 괜찮아. 갑자기 왜 던져? 네. 루인아, 엄마 슬퍼. 루인아. 엄마 슬퍼서 빵 샀어. 그거 어딨어? 뭐가? 집에 없어? 어? 집에 없어? 뭐가? 빵 있어 집에? 빵이 뭐 샀는지가 더 궁금해? 응. 빵 어딨어 그럼 집에? 엄마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빵을 샀어. 왜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엄마가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준이가 안아줬으면 좋겠어. 안아줄게. 얘들아, 엄마 속상해서 빵을 샀어. 왜? 그냥 속상해서 빵을 샀어. 왜 샀어? 속상해서. 왜 속상했는데? 엄마 봐봐. 건우야, 엄마 속상해서 빵 샀어. 엄마 미안해.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그렇죠? 정답이 없죠. 사실 아이들의 성향의 문제고 F라서 더 좋고 T라서 더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향의 문제잖아요. 빵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린 아이니까 또 엄마의 슬픔을 가질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른 거죠. 정답이 없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토픽은 교회와 세상.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너무 딱 잘라서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죠. 흑과 백. 교회는 좋고 세상은 나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래서 이걸 극단으로 간 것이 수도원이잖아요. 그래서 산속에서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살겠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 이단들도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문을 잠그고 세상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디모데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답부터 살짝 힌트를 여러분 드리면요. 교회의 삶과 일상의 삶이 여러분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잘 통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야, 너 참 경건한 삶을 산다. 그 말은요, 여러분, 교회 삶을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연결되는 것, 교회의 삶과 일상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것을 따로 놓을 때는 경건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오늘 4장 6절, 7절, 8절은 바로 그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절씩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여기서 그대는 당연히 디모데겠죠.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람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오늘 8절 마지막에 이제 경건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경건을 위한 첫 번째 자세는 뭔가요, 여러분? 교회와 일상의 삶을 하나됨을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무엇일까요? 그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보통 이제 큰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나만 혼자 하나님께 조용히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선한 일꾼이라는 건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찬양팀을 섬긴다든지 의자를 옮긴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의 분담된 일들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란 교회 안에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 안에 여러 봉사 일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만 되면 안 되죠.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경건을 위한 첫 번째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저속하고 헛된 세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많은 뉴스들이 그냥 몇 개만 뽑아온 거예요.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회사들에서 많은 뉴스들, 많은 가십들, 많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막 10년 뒤에 알게 되죠. 그때 그 뉴스가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쏟아지는 이 수많은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누구를 또 막 연예인들을 뭐라고 말하는 가십들, 이런 것들에서 성경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너무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일치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적인 뉴스와 소식에 민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들어야죠. 하지만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세상의 뉴스들, 이런 많은 소식들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야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일상의 삶과 구분된 종교적 활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을 통합하고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이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보다 경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을 딱 구분짓는 건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잘못 우리가 학습된,
특히 중세시대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세상 일을 하면 속된 것이고 교회 일은 좋은 것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여러분의 직업들, 학생이면 학생, 또 직업이면 직업, 가정 안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 후서에도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주일날 또 예배도 드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월화수목 금토는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교회의 삶과 일상의 나의 삶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삶을 나의 직업에서, 나의 집안일에서, 나의 공부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또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 추수하는 교회도 제가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많은 미니스트리들을 하고 했지만 점차 그것이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부담을 가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투잡, 쓰리잡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 학생들도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요 의도적으로 우리 추수하는 교회는 많은 사역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심지어 노 미니스트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주일 예배에 일단은 집중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각 지역의 교회들, 또 단체들, 우리 굿미션, 또 가스펠라이트 우리가 조인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댄스 그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댄스 그룹도 우리 하고 있죠.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각 지역교회와 연결돼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힘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더 집중해서 나아가자. 그 중에 하나가 더 힘을 빼기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에서,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예배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또 연재랑 그 다음에 현서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쵸? 지금 그 연재도, 그쵸? 그 기숙사에 있고, 현서도 홈스테이, 방에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쉽지 않잖아. 그치? 맞지?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의 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장소가 되는 거고, 훈련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추수하는 교회 예배가 없을 때도 그래, 내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그래, 또 페이스북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예전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연재야, 성지. 연재야, 성재야. 알겠지?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 역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혹시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꼭 저녁에라도 들어와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도 내가 집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그걸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걸 풀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우리는 교회와 일상이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건 통합된 삶, 일상과 교회가 통합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 단순히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 성경 읽기, 교회 출석을 말하지 않고,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사역이고 진짜 경건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팀 휴즈라는, 알겠습니다. 아이고, 중요합니다. 이게 제 시리가 대답을 했네요. 제가 좋아하는 팀 휴즈, 이분 찬양 정말 좋은 거 많죠.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하여튼 유명한 찬양들 많은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끼리 신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끝나고 우리의 관심을 일상에 소외된 그리고 힘들어하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왜? 경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일상에서도 나의 그 은혜를 내 주변에게 흘려보내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훈련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느 순간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따로 또 같이잖아요. 세상과 교회는 분명 따로 다릅니다. 하지만 같아요. 따로 또 같습니다. 통합돼야 돼요. 일요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결되어 나의 은혜를 내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 디모데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알려줘야 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투데이 키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우리 나가지 말고 우리 마지막에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 우리 꼭 이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거를 또 리플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데이 키를 전하고 오늘 찬양이 경건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데이 키를 여러분의 방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일상의 삶과 구분된 종교적 활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일상 활동과 교회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고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묶어내고 주일과 주중 삶을 연속적 소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고 따로 또 같이 하나 되는 삶이, 교회와 세상의 삶을 따로 또 같이 하나 되는 삶이 곧 성경이 말하시는 경건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만드셨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